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차남인 압살롬이 장남인 암논을 살해했죠. 자기 친누이 다말을 범하고 버리기까지 한 이복형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말이 자기 집에서 처량하게 있는 그것을 보면서 만 2년 동안에 와신상담합니다. 암논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지요. 그러다 드디어 보복의 날을, 복수의 날을 잡습니다. 양털 깎는 일을 앞두고 아버지 다윗 왕을 초청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누를 끼칠까 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지만 암논과 형제들을 보내달라는 간청에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려는 계획에 아버지 다윗 왕을 끌어들인 것이죠. 이용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암논이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 압살롬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종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칼로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암논은 살해당했고 복수에 성공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나 슬펐었는데 그 슬픔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도망간 둘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점차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흔들리는 왕의 마음을 감지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입니다. 그는 이 다윗 왕 앞에서 군대 장관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이지요. 그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모사를 꾸밉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그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요압이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도록 또 만들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고자 이렇게 이를 도모한 것이죠.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약 16km 남쪽에 있는데 고지대이기 때문에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대에 있어요.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할 일과 할 말을 심어주고 일러주지요.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그가 준비할 일입니다. 또 왕 앞에 나아가서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이렇게 입에다가 심어주었어요.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왕이여 도우소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소하기 위해서 나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이냐 물을 때에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을 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인 저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말인즉 이겁니다. 남은 아들마저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죠.
아들이 2명인데 한 아들은 죽었고 이제 한 아들이 남았을 뿐인데 그 아들마저 이제 살인죄로 징계를 당하고 나면 그가 처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자기에게는 아무 아들도 남지 않습니다. 상속자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 살아있는 남은 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소한 내용이죠.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동생을 죽인 죄를 갚겠다고 그 형을 죽이면 이 여인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는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소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인의 상소는 일단락이 된 듯이 보였는데 여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에게 다시 아뢰요.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 죄라는 것이 아마도 형이 동생을 죽인 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인 죄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셔도 왕께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여인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한 번 더 대답을 하지요.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확실한 답을 준 것인데 그런데도 여인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좀 더 심화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하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답을 주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답을 줍니다. 요압은요, 선지자 나단이 몇 년 전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상소하면서 한 이야기, 그것도 비유의 일종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의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 상소를 가장해서 왕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에는요, 다윗이 감동할 만한, 다윗이 받아들일 만한 자기 처지와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처지입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고 압살롬을 처단하면 다윗은 졸지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답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확답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공교롭게도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압살롬은요, 그 뒤에 본문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머리털이 무거운 자로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다는 거죠. 풍성했다는 거예요. 무게가 나갈 만큼 풍성한 그런 특징을 가진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아시다시피 요나단이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노새를 탄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요,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에 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는 걸리고 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 풍성한 머리 때문에. 그 무거운 머리가, 이 머리카락이 풍성한 그가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댕강댕강 이렇게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그 무거운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죠. 이제 여인은요, 자기가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왕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 더 여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에게 이해하는 거.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나단처럼 이 여인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저에게는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답을 주시면서 왜 정작 어찌해서 압살롬 왕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그 일에는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어떻게 왕조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쫓겨난 압살롬 왕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불러오지 않습니까? 왜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무슨 말입니까? 한번 죽으면 마치 땅에 쏟아진 물 같아서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설령 내쫓긴 자라 할지라도 버림받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얘기를 풀어나가죠. 그것이 17절까지 나아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극에 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누군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굴 생각하냐면 요압이죠. 요압.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마라.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압이 관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잡아떼지 않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토한 거죠.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요압이 꾸민 일임을 그가 왕이 직감했을 거예요. 어쩌면 공함을 느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요. 결국은 왕이 요압을 불러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요압이 감사합니다. 은혜임을 오늘 제가 압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채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왕이 허락은 했지만 만나주는 것은 거부한 거예요. 대면은 거부했고 또 왕궁에 출입하지도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3년 동안에
헤어져 있는 도망간 그 아들 생각할 때 그리움이 넘쳤지만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왕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지만 왕으로서는 아직 그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요압은요,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왕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를 여기에 더해서 표현한다면 그는 눈치 백단이었어요. 그저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 것이 요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압에 대해서 이처럼 이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요압의 중재 행위는 다윗을 위한 것일까? 혹은 자기의 장래 입지를 위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암논이 죽었잖아요. 첫째가 죽었어요. 이제 둘째가 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인 것이죠.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을 돕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지만 이 압살롬이 왕위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 행위를 요압이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치적인 이해 때문인지 아니면 왕을 향한 충성심 때문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무엇보다 연락되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동기를 선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요. 요압이 꾸민 이 여인의 상소 이야기. 여인이 상소하면서 했던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자, 이 여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은요.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이 우발적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행위는요. 우발적이 아닙니다. 고의에 의한 보복 행위예요.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여인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나왔던 그 사건과 이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인 사건은요. 그 본질, 그 성격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상소를 통해서 여인이 꾸며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돌리는 데는 또 마음을 사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압살롬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죄를 마치 우발적인 살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결국에는요 살인죄를 범한 압살롬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그것을 막고 있다는데 이야기에 맹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요압의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 중재 행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요압이 공들인 이 압살롬 귀환은 훗날 반역 그리고 내란으로 이어지게 되죠. 국가적인 재난의 발단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압살롬의 귀환을 그래서 절반의 귀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압살롬의 절반의 귀환과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은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면하는 것, 만나주는 것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왕 투입을 제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압살롬을 그 도망간 아들을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을 문책하지 못해요. 문책하지 못하니까 징계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었는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만나야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분명한 문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징계했어야 마땅을 한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은 귀환은 허락했지만 그를 만나주지 않고 대면조차 허락하지 않고 이 만남을 거부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 분노를 가지는 그것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절반의 귀환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징계의 칼을 그에게 아들에게 취하지 않았더니 그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런 악한 결과가 뒤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역시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도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교인들을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 이야기를 하시고 징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요.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잘못과 그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조치든 취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두고 보고 뒤로 미루면
결국은 그 자녀가 그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가책, 의식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징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 또 우리가 징계할 대상에게 징계를 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지 않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압살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데, 돌이키게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절반의 실패가 장차 화를 키우게 되고 그것이 다윗 왕조의 큰 재난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잘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